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자.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추구하는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네바다 사막 지하 수백 미터 깊은 곳에 벙커로 만든 호텔, 리조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핵 공격이 나도 미사일 전쟁이 나도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하 깊숙이 땅을 파서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면 수영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음식도 다 저장돼 있고 한 몇 년치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요. 분양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십억 되길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만. 근데요, 그 분양하니까 금방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전하고 싶어서, 안전하고 싶어서. 안전한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제 아는 후배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이렇게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저랑 같이 찬양 사역하다가 저 때문에 신학교 가고 저 때문에 이제 비전이 생기고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미국에 갑자기 이제 가서 그 UMC라고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형님 전화 와가지고 요즘에 북한이 아주 그냥 핵실험하고 미사일 하면서 힘드시죠? 그래 저한테.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한다고 여러분 솔직히 힘든 거 있어요? 우리 예수 권사님 북한 핵실험에서 힘든 거 있어요? 우리 이놈의 집사님 어디 북한이 동해바다에 미사일 쏴가지고 어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야, 니네들 거기 미국에서 저기 밖에 나가면은 초등학교 이런 곳곳에 그냥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냐 할까는. 그렇네요. 우리가 더 무섭네요. 지금 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을 뭐 하고 있어요? 아주 걱정하고, 야, 지금 어떡하지? 북한 저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 그 걱정,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분 있어요? 네? 잠 못 자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잠만 잘 자요.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별거 다 가르쳐 주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그럴 때요, 우리나라 주식이 확 내려가요. 그때요, 확 사놓으세요. 얼마 전에 코스피가 1800 밑에까지 내려가는데요, 오늘 보니까 1970까지 올라갔어. 그때 아마 몇 개월 전 사놓은 사람들은요, 지금 몇십 프로가 올랐을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동남아 갈 때 그때 이북에서 이제 또 쳐들어온다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또 우리나라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다 빠졌어요. 근데 또 3개월 있다가 또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다 흔들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다 변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46편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여기 보세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 여러분, 땅만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변해요. 지난 토요일에 치유상담 세미나 갔는데요, 거기 아마 부인이 억지로 보내서 온 건지 자기가 힘들어서 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이분은 말끝마다 부인 얘기만 해. 인생이 뭡니까? 참 인생이 뭡니까?
거짓 인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 인생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지금 힘들게 살다 지금 부인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 여러분 다 여기 부인들만 계신데 남편 때문에 힘든 거 여러분 없어요? 엄청 많죠. 더 많죠 아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변해. 땅도 변해. 변하지 않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지금도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광야와 환난과 어떤 시련과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니까 그때부터 막 축복이 시작됐나요? 고생했어요. 고생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고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먹고 놀기 좋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끌어내요. 이렇게 불러요. 여기저기서 막 저를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제가 군선교를 2년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군선교를 2년 하는 동안에 제가 2군데를 섬겼어요. 한 군데는 저 고양시 쪽에 있는 군단 사령부 주위를 가고요. 화요일은 저 미군 부대를 갔는데 미군 부대가 용산 미군 부대가 아니라 저 동두천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의정부에서 1시간을 더 올라가야 돼. 거기를요 2년인데 교회 오고서 1년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3년을 했어요. 원래 2년. 근데 그거는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데 군선교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2군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했냐면은 제 마음에는 담임 목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선교 주일날 가는 거는 그냥 찬양 인도만 하는 거라서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할 때가 하나 없냐 그러니까 나는 군목분이 선배가 너 그 화요일날 그 설교하는 데는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장소가 어딘지 지도를 보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멀어요. 남대문에서 지하철 타고 거의 1시간 반을 2시간을 가야 돼요. 거기서 택시 타고 또 올라가면. 근데요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내가 담임 목사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멀다고 2시간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를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 뭐예요?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야, 그요. 저 지하철을 4시 반에 교회 나와가지고요. 집에 오면 12시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가야 되겠냐 말하니까 가래요. 내가 안 가라 그랬으면 내가 안 갔을 거야 아마.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그럴까요? 가지 말라. 야, 그 시간에 공부해라. 저희 아버지요? 가라 그럴까요? 야, 공부해라. 무슨 군선교를 2군데나 가냐. 한 군데만 갔으면 됐지. 근데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요. 근데 내가 가서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꼭 무슨 뭐 교통비가 나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군단교회는 사령부라서 거기는 막 교통비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왕복 4시간 거리를 그냥 가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이것이 광야다. 광야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저는 2년을 딱 채우려고 기도를 했는데 1년 반이 딱 지나니까 이제 이게 연말 연시가 되니까 주변에서요 막 어디 부목사 가라 어디 부목사 가라 막 그냥 저는 가만히 주변에서 난린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도 너 대전에 한 5천 명 있는 게 부목사 가라 미리 담임 목사 얘기해놨다고 그러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거 내가 한 번도 이게 지방을 가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어. 살아본 적도 없고 이게 아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내가 기도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6개월을 더 채웠어요. 6개월 딱 채우니까 자리가 났다고 이렇게 저보고 제2예배 해서 온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 오기까지 하나님이 2년 동안 미군 부대 가서 열심히 거기 가서 사병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저를 뭐 하셨어요? 훈련시켰어요. 그 2, 3년을 저는 제가 그냥 선택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제가 단지 그냥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그거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서 담임 목사 달라는 게 꼭 이게 앞뒤가 거짓말인 것처럼 제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하면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원해요? 고난 없는 축복, 광야 없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 그 광야 안 가고 그냥 가나안 가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죄성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불순물이 막 들어와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염된 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이미 그 오염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화 잘 내는 사람, 여전히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잘 싸우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누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교회 뭐 누가 이렇습니다 누가 막 얘기하면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교육자 하면서 그냥 뭐 회의할 때 앞에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보고 막 여자들끼리 권사들끼리 싸우다가 막 경찰 오는 것도 보고요. 막 그냥 남자들은 몸싸움에서 의자가 넘어가고 막 그걸로 안 되니까 소송 걸어가지고 또 막 법으로 싸우고 교회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작년에 뉴스 못 봤냐고 목사들끼리 칼싸움 하는 거 뉴스 나온 거 못 봐. 목사들끼리 칼싸움도 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거룩한 자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나간다는 말 있어요? 집사 권사 되면 다 뭐 천국을 나타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예요?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뭐예요? 이제는 내 옛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여러분 대충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세례 성찬 그것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은요 교회 세례 교육을요 수련회를 시켜요. 2박 3일 아이들까지 다. 한 8주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은 수련회를 가가지고 막 결단하고 헌신하고 막 죄 고백하고 막 회개하고 간증하고 막 세례하는 받는데 절차가 거의 한 2-3달 가까이 걸려요. 일반 교회도 그냥 세례 신청만 하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례 받을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이 뭐예요? 이제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것만으로 다 돼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는 뭐예요? 내 옛사람, 내 옛것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랑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옆에 농협 우리 뒤에 교회 현수막을 계속 붙이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이번에 교회에서 황준환 시의원 간증 집회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며칠 전에 강서구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그래가지고 거기 시의원 오신다면서 혹시 뭐 정치적인 거 뭐 하는 거 아니죠? 뭐 선거 기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 전화하게 됐냐고. 누가 뭐 제보했냐고. 그게 아니라 다 여기 보고가 올라왔대. 다 직원들로부터 보고가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벌써 구청에 보고가 다 됐냐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 영상 다 올라가니까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 하는 일이요 구청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전화가 와요 나한테. 2차죠. 그래서 2차인 거 어떻게 알아요? 1차 때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 기도 응답 받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한 내용이었다고. 궁금하면 가서 영상 보시라고. 그런가요? 혹시 뭐 누구 뭐 선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막 의심하는 막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밑에 보면요 불교에서는 막 1000배 1000번 뭐 절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다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가는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포기하게 돼요. 금방 쓰러져 버려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 피난처가 뭐죠?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에워싸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다시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되신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절망. 제가 지난 토요일에 어떤 정병호 교수님이라고 그 내적 치유 세미나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의 참 모습을 그 전문 용어로 참 자기라고 하고 내가 추구하지 않는 이런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그냥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고 이런 것을 거짓짝이라는 전문 용어를 대는데 이 거짓짝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그 중독 가운데 잘 빠진다라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하고 수동적이고 아이들도 막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눈치 보는 인생을 삽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억지로 남이 시키는 대로 마지못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눌려. 이게 한참 되면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빠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 빠지는 중독 가운데 하나가 일 중독이래요. 일 중독. 뭔가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 특징이에요. 4시 반에서 5시 되면 차가 밀려요. 다 그때부터 퇴근해요. 참 우리보다 일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잘 살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는 그 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중독 증세가 있어요. 24시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강화에 그 아주 잘 되는 권사님이 운영하는 새벽 해장국이라는 집이 있어요. 테이블 2개 놓고 시작했대요. 그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어렵게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가 이런 사업장을 하나 열 건데 나도 교회에서 저런 장로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을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조그맣게 그냥 2개 가지고 테이블 2개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게 유명해졌는지요. 강화도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 돼가지고요. 확장하고 그 집은요
새벽 5시에 열어가지고 오후 3시면 문 닫아버려요. 아마 우리 같으면 24시간 돌리라 그럴 거예요. 그쵸? 이거 잘 되는데 왜? 응?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3시에 문 닫냐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대요. 힘들어서 못한대. 새벽 5시에 하는데 3시까지만 해도요. 그냥 아침 8시만 되면요. 못 들어가요. 손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그때 갔어요. 조금만 늦게 갔으면 못 들어가요. 막 줄 서 있어요. 아침인데. 옆에서 그거 흉내 내려고요. 막 다른 음식점들이 먹었는데 걔네들은 다 문 닫았어요. 손님이 안 와.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오후 3시에 문을 닫아도 손님이 너무 와서 이거 힘 다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가려고 사람들이 더 미어 들어가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중독 중에 하나가 일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에 빠지면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그 나라는 그 안정감을 일 속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술, 담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순간은 어때요? 자기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막 빠져서 일할 때 어때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신 안의 우울함, 자신 안의 불안감, 이것이 자기의 지금 본래의 모습인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TV 보고 그냥 세상에 빠지면 그 순간은 어때요?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또 불안함과 우울감과 이게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몰려와. 학생들이요. 막 게임을 몇 시간씩 해요. 요즘에 막. 스마트폰 하루에 3시간 이상 한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하고 났어요. 그 아이들이요. 끝나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야 나는 정말 참 행복을 얻었다. 야 나는 참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게임하고 그렇게 세상에 빠지고 나면요 더 뭐예요? 화가 난다 그래요. 더 막 짜증이면 더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데 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왜 중요합니까? 시험에 들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 나 세상이 뭐 이래서 기분 나빠서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이게 다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힘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어제도 어떤 형제가 힘들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힘든 거랑 같이 온다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제 벌써 한 몇 달 지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주는 좋았다가 한 주는 또 안 좋았다가 막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달력에 표기하면 다 나와요. 지금 머릿속에 막 기억되는 것만 해도요. 생각지 못하게 좋은 일이 쫙 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지 못하게 안 좋은 일이 저에게 또 찾아와요. 조금 있다 생각지 못하게 되게 좋은 일이 또 와요. 또 안 좋은 일이 또 와요. 이게요. 전혀 내 인생에 올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요. 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샌드위치의 축복을 줘. 한 번은 좋은 일, 한 번은 안 좋은 일.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만 다 있어봐요. 얼마나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해지겠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야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러구나.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구나. 근데 우리가 또 힘든 일 와봐요? 아 이거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좀 이따가 또 문제가 해결되고요. 계속 반복이 돼. 왜 그럴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막 성령을 받고 뜨거워지니까 핍박을 받아요. 핍박 받는데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주변에서 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또 얘네들을 죽여야 되겠다. 얘네들을 또 핍박해야 되겠다. 순교해야 되겠다. 막 또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 핍박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고난의 역사. 막 이게 뭐예요?
샌드위치처럼 나와요. 막 요즘 제 삶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좀 있다가 또 뭐예요? 막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아. 뭐 믿었던 사람들이 날 배신하는 것 같고, 응? 막 환경이 변하고, 막 대적들이 생기고,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막 갑자기 막 안 아프던 몸이 아프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그러다가 또 생각지 못한 또 좋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일도 생기고, 막, 응? 또 은혜가 있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어요? 우리 김효 지사님. 그렇다고 그러면 다 안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렇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좋은 일은 생각 안 하고, 뭐만 기억해? 나쁜 것만 기억해. 나쁜 것만. 좋은 거 감사 안 해요.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참 제가 오늘 46편 1절 보면서 느낀 게, 기쁨 중에, 예? 성공하는 중에가 아니라 무슨 중에? 환난 중에, 오늘 46편에 보니까 환난 중에 만날 뭐가 되다? 큰 도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이 환난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환난 플러스 뭐예요? 큰 도움. 믿으십니까? 욥이 고난 받았죠? 그러나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요셉, 아브라함 다 이 땅에서 뭐를 받았어요? 고난 받았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그 강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대보래.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대보래. 닮고 싶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랬어. 사도 바울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고 감옥을 가고 또 매를 뭐 엄청나게 맞고 그거 하고 싶냐고. 하기 싫대. 근데 왜 닮고 싶냐 그랬대. 아, 그냥 몰랐대. 우리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당한 고난 너도 당할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고난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통 그게요. 십자가. 사람이 죽을 가장 고통을 최고로 느끼면서 죽는 게 무슨 죽음이에요? 십자가. 가장 고통을 심하게 느끼면서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래요. 예수님이 그거 받으셨어요. 요셉 뭐 노예로 팔려서 모함 당해서 감옥 가서 또 거기서 한참 동안 그냥 10년 이상 고생했죠. 모세,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 되고 싶죠? 그럼 40년을 그냥 어디 시골에서 광야에서 그냥 혼자 처박혀 있으면 돼. 40년. 나이 한 80대 가지고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아마 그거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4년만 있어도 막 미친다 그러겠죠. 안 한다 그러겠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당한 축복만은 뭐지? 그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월요일날 정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국에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한대.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 그 순복음교회 가서 그 정태 교수님이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좋게 봤는지 거기 10주년 될 때 비서한테 거기 좀 돈을 보내라고 10주년 기념으로 순복음교회에서 돈을 보내라 그랬는데 얼마를 보내냐니까 현금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현금밖에 취급 안 한대. 현금으로 얼마를 보내냐면요 1,000만 원을 보냈더래. 그 치유상담원 후원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치유상담원 그 후원하시면서 조용기 목사님 1,000만 원 보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한국의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임된 것은 그가 가진 고난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진 고난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었을까? 바로 폐결핵이었다는 거예요. 폐결핵. 옛날에 그 폐결핵은요 죽을 병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옛날 폐결 다 요즘은 폐결핵 증상 없다 그러죠. 옛날에는요 그거 걸리면 죽는 병이었다. 불치병, 안 되는 병. 그 폐결핵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 폐결핵으로 다른 나라의 환란이죠. 어려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우셨다. 큰 도움이 되셨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다. 또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 유명한 또 미국의 그 목회자상 템플턴상이라는 받은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이번에 직접 저희 정태 교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살아계실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목사가 됐습니까? 그가 얘기했대요. 나는 젊을 때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다. 조윤계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의 공통점이 뭐다? 폐결핵. 그 여러분도 훌륭한 인물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 폐결핵을 한번 구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놈 집사님 원하세요? 주여, 저도 한번 폐결핵 걸렸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거 원하는 사람, 우리 김 교수님 그런 거 한번 원하세요? 폐결핵은커녕 지금 폐렴만 걸려도 나 죽는다 그러겠죠. 기침만 걸려도 난리 난다 그러겠죠.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최고의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됐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성역 30주년인가 몇십 주년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는 6.25 때 죽을 뻔했다 얘기를 해요. 6.25 때. 전쟁 때 본인이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어요. 정말로 전쟁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지금 뭐 교회가 수만 명이니 뭐 대형 교회니 이거저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뭐예요? 6.25 때 뭐 했을 인물이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덤으로 나를 뭐 하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인생의 그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폐결핵으로, 나는 6.25로, 나는 어떤 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 근데 아니 죽을 뻔한 정말 이 땅에서 이른 나이에 젊은 시절에 죽을 뻔한 거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뭐 내 것이 어디 있고 내 욕심이 어디 있고 내 명예, 내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주님이 나 살려줬으니까 나는 그거 평생 뭐예요? 보답하면서 사는데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복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높은 데 세우시고 믿으십니까? 그냥 나는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그 월요일날 어디 교수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근데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에 삼성 의료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최고 부자예요. 정태 교수님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요 자기 자신이래요. 그 부자가 왜 부자냐? 나는 나의 아픔, 나의 수치, 나의 고통, 이게 나의 보물이래요. 이게 나의 자산이래요. 내가 가진 고통,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그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이게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보물이래요. 자산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누가 돈으로 그거 내가 산다 그래도 절대 안 파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상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엄청난 상처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뭐예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슈바이처 말씀드렸죠. 이분은 부잣집에서 자랐고요. 아쉬울 게 없이 자랐고 맨날 고깃국 먹으면서 자랐고요. 30대에 이미 남들은 한 개도 되기 어려운데 의사, 철학가, 또 음악가, 신학자, 그냥 박사만 여러 개를 땄어요. 근데 독일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교수 되고 평생 보장되는 그냥 안정된 인생인데 집어치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왜 당신의 좋은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갑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는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나는 내 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내 것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나의 인생 후반전은.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의 인생 전반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후반전을 나누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월요일날 조태 교수님이 그 강의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5개죠? 이거를요 빠르면 1분에 60번 할 수 있대요. 그냥 빨리 하면. 이거를요 한 300번 이상 하고 다니래요. 하루에 1000번 이상 하고 다녀요. 그냥 길을 걸어 다니든지 화장실에 앉아있든지 잠을 잘 때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요 매일매일 고백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 치유상담연구원이 대학원대학교를 몇 년 전에 세웠는데 그게 요즘 한국에서요 대학원은 둘째치고 있는 대학원도 없애는 판국이고요. 다 통폐합시키고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감원시켜가지고 있는 대학 없애는 게 국가 정책이에요. 근데 대학원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웃더래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냐고 바보 취급하더래요. 그래서 몇 번을 떨어졌대요. 거절당하고 거절. 근데 이 정태 교수님이 교육부 가서 대학원 세우려고 왔다 그러니까 거절당했는데 나오면서 거절당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회사에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 돼갑니다. 주님 좋습니다. 이상하다게 학교 떨어지고 결혼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원금 봉투에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돼갑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보겠죠. 아니 지금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떨어졌거든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몇 년을 고백했는데요 생각지 못한 우연과 같이 기적적으로 학교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게 누가 인가를 낸지 모른대요. 그 사람을 찾아서 알고 싶지만 알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봐 가만히 있대. 한 10년 지난 다음에 말하고 싶대. 물어보지도 않았대.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아니 어떻게 있는 대학도 없애는 판국인데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냐고. 지난주 가보니까 너무 멋있게 안에 내부 공사를 세팅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냥 된 거예요? 아니요. 실패를 당했는데 말로는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5가지를 매일 그냥요 고백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주변에서는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이 말은 뭐예요? 산이 흔들리든지 세상이 온갖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이 뭘까요? 두려움. 여러분 상처가 주는 그 결과가 뭘까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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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도전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면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제주도 여러 번 갔어요. 저는 군 2002년부터요. 저는 군 휴가를요. 일주일 한 열흘씩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2번을. 그래서 뭐 서귀포, 뭐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그냥 찬양 세미나로 저는 그쪽을 다 그냥 교회마다 뒤지고 다녔는데, 근데요 이번에 또 작년에도 제가 6월 때 갔었고 또 여러 번 계속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교인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운전하면서 그런 건 제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타기만 했지. 걱정이 돼요. 막 이틀을 밤을 샜어요. 이거 스케줄 어떻게 짜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이게 모든 게 하나부터 다 걱정이에요. 이거 한라산을 가야 되나 못 가야 되나. 근데 신기하게도 이번에 제가 1박 2일 보내면서요, 제가 안 가봤던 데만 다 갔어요. 야, 세상에 이런 데도 있었나? 이런 데도 있었나? 안 가봤던 데만 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새로 도전한 거예요. 만약에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디 가면 돼요? 내가 갔던 데만 가면 돼. 근데요, 제가 안 가봤던 데만 갔어요. 일부러 지도 보면서 제가 안 간 데만 체크해가지고 갔어요. 도전한 거예요. 도전. 여러분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그런 도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한쪽으로 이거 해서 혹시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야, 이거 나 혼자 가는 거야 상관없는데 이거 괜히 교인들 데려갔다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돈 많아도 두려움. 여러분 건강하면 두려움 없어요? 건강해도 두려움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돼도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이 일이 잘 되는 게 언제 끝날지 걱정이 된대.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근데 걱정이 돼. 왜?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걱정스럽대. 왜 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다고요? 365번. 그 말은 뭐예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주는 시험 결국 두려움입니다. 상처가 주는 시험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를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역경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환난 때에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가보세요. (121편) 1절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여러분 도와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이번에 월요일날 정태 교수님 강의 듣는데 그분이 자기 조카가 검사래요. 근데 세종시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살인사건이 여러 개 나서 그거를 지금 조사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살인사건 중에 2건이요. 한 가족에서 한 가정에서 일어났대.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였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이 세종시가 저희 아버지 고향도 그 조치원 세종시인데 나중에 그 시골을 다 밀어버려가지고 이제 세종시로 만들어가지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 본적이 세종시로 나오더라고요. 그 조치원인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요. 그 옛날 시골인데 그게 우리나라 제주도랑 세종시가 땅값 1등으로 오른 거 아시죠? 공시지가가 1등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한 해 동안 땅값 제일 오른 데가 세종시하고 제주도. 땅값이 하루아침에 확 올라버려가지고요. 이 자식들 간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땅값 올라 서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식들끼리 뭐예요? 싸워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 되면 좀 약간 사람이 좀 변한다면서요. 갑자기 부자가 돼버려가지고 막 수십억 됐겠죠. 자식들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다가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여서 검사가 그거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요, 그 공산당에다가 이제 물질주의가 되고 이제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한 100만 원만 어디다 주면 사람 죽인대요. 돈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돈이 좋아요? 돈이 사람을 죽이는데 돈 때문에 사람 죽어요. 권력? 이거 무서운 거예요. 권력 때문에 막 자살하고 권력 때문에 죽잖아요. 명예? 목사들끼리도 명예 때문에 칼로 서로 죽이려고 칼싸움 하죠. 다 뭐예요? 명예. 명예. 그 뭐 총회에서 한 자리 한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죠. 이게 다 뭐예요? 마귀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돈, 명예, 권력 뭐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것이 나의 도움이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데 뭐하게 돼 있어요? 미치게 돼 있어요. 돈에 미치든지 사람에게 미치든지 자식에게 미치든지 권력에 미치든지 자기 명예에 미치든지. 여러분 참 인간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죽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 저도 렌트카니까 조심조심해서 뭐라 하여튼 80km 그냥 딱지도 안 떼려고 조심조심해 보는데요. 혹시나 해서 자차보험 들었어요. 이게 안 들어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몇 군데 사고 난 거 2번이나 봤어요. 그냥 앞에서 렌트카끼리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다 찌그러지고 막요. 저도 제가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막 앞질러 가고 막. 여러분 어떤 목사님 월요일에 강의인데 그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이번에도 그냥 렌트카가 어디 용달차랑 부딪혔는데 용달차가 그냥 옆으로 뒤집어져 버리고 렌트카는 그냥 앞에 K5 다 찌그러져 버리고. 왜 그러고 다녀요? 조금 뭐 하려고? 빨리 가려다가. 속도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느긋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급할 필요 없어요. 조급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세상 만물 만드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첫날 간 박물관 중에 하나가 그 숙소 바로 옆에 한라산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골프텔에서 한 50평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숙박을 하고 바로 옆에 그 별을 보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상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큰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 저는 별 잘 몰랐는데 아주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별 보는 거거든요. 별. 날 비가 와서 실제로 이렇게 뭐 관측을 하지 못했지만 영화로 이렇게 별들을 보는데요. 야, 그거 보니까 세상에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별이 많은 거 아세요? 예?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서 그러죠. 별이요. 우주에 별이 엄청 많아요. 나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 예? 우주에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진 이게 무슨 별자리 막 이렇게 보는데요. 별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보면서 그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야, 우리 지구만 해도 얼마나 커요. 비행기로 한 바퀴 돌려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별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뭐예요? 크신 분이냐고요.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집에요, 사슴벌레 키우는데요. 개구리도 키우는데 개구리 보면서 얘네들이 나를 알까? 개구리 3마리를 그때 강화도에서 잡아와가지고 키우는데요. 얘네들 애벌레 그 먹이를 얼마나 내가 막 먹이를 막 몇 터지게 줬는지 배가 막 터질라 그래. 막 개구리 배가. 얘네 운동을 안 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내 마음을 알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사슴벌레도 젤리를 얼마나 많이 넣어줬는지요. 나는 몰랐는데 새끼를 왕창 나가지고요. 막 그냥 사슴벌레가 막 너무 많아졌거든요. 어떻게 되나 지금. 젤리를 막 하도 많이 줘가지고. 그 벌레가 제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젤리를 방에 쌓아놨다니까요. 개구리 3마리 키운다고요. 애벌레를 그냥 2,000마리를 사다 놨어. 1,000마리 플러스 1,000마리 이래가지고요. 제 꼬집에 애벌레 2,000마리가 있어. 그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막 애들이 놀러 왔다가 집에 벌레가 있다고. 개구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애벌레 2,000마리가 있는 걸 얘네들이 알아요? 몰라. 식량을 그렇게 비축해 놨다니까. 사슴벌레를 위해서 젤리를 그냥 100개, 그냥 수십 개를 사다 놨다니까. 얘들이 그 마음을 알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 몰라요. 모른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 근처도 몰라요. 근처도 몰라.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손길, 우리는 근처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없다고,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 비교할 뿐이 없어요. 비교 불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랑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비교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아무리 의지해도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는 분 없어요. 미국에 기독교 실업인들,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요, 돈을 들여서 신문에다 전면 광고를 했대. 우리 기독 실업인 연합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직하게 11조를 정직하게 내셔서 혹시 이거를 장부에 기록을 다 하셨을 때 손해를 보는 분이 있었다고 할 때는 바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손해본 금액만큼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했대. 그 광고 내는 것만 해도 돈 들겠죠? 근데요, 수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손해볼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전에 광림교회 같이 있었던 목사님 저기 회의가 있어가지고 같이 오랜 몇 년 만에 만났는데요. 아, 뭐 그게 재밌냐 그래요. 아, 재밌죠. 그분이 제가요 재밌는 걸 얘기하면요, 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해.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해요 저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번에 성산일 출봉 그 바다에 제가 너무 추워서 혜긴이랑 둘이 차에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와서 누군지 전화 걸어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전도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호서대학교 그 원룸 사는 그 아주 한 가족이 왔잖아요. 그분이 그 어머니가 감리교회 교인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저 동해에서 가족들이 잠깐 하루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감리교회인 거 보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저는 지난주에 아들이 또 혼자 왔잖아요.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 연락처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왔습니까? 왔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하는 전화를 했어요. 아, 애들 음악이라도 가르쳐 주니까 아, 너무 좋죠. 너무 감사. 아, 우리 전도도 안 했는데 왜 그 부모님이 왜 자식 보낸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부탁까지 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날도 그때 속회 끝나고 지역이 또 막 전도했어요. 여러분 제 아는 감리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전도지 수천 장을요 한 달에 그냥 다 써버렸대. 매달 그냥 억지로라도 다 뿌린다 그래가지고 다 뿌려서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도지 뿌린 데서는 한 명도 안 왔대. 근데 전도지를 뿌리고 나서부터 교회에 신기한 일이 발생됐대. 갑자기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내가 아는 교인이 니네 동네로 이사 가는데 그 교인 좀 받으라고. 근데 막상 그분 연락해 보니까 한 30분 거리래요. 동네라 그래도 서울에 거리 있잖아요. 근데도 찾아온다 그래요. 한 가족이 그 가정이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야. 또 어디 생각지 못한 데서 갑자기 뭐 그냥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고요. 내가 전도지 뿌린 데서는 안 오는데 하나님이 막 알지도 못하는 데서 뭐 교인들을 채워주더라. 할렐루야. 누가 보내준 거예요? 네, 우리 호소대 뭐 가서 뭐 학교 앞에서 뭐 전도했어요, 걔네들? 아니에요. 철저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잘 들 필요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인가. 내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꿈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려고 하면요 사람 마음이요 10명이면 10사람 마음이 어때요? 다 달라. 다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다 다른지 알죠? 금방 쪼개졌다가 또 쪼개진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또 쪼개지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어가지고 막 갈라져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또 갈라진대. 네? 뭐 사랑의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 반대한다고 갈라졌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서 벌써 내분열로 갈라져 있대. 하나는 목사를 쫓아내자는 파, 하나는 목사가 회개하면 된다는 파, 하나는 이참에 개척을 하자는 파, 하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기다려보자는 파. 지들끼리 마음이 다 달라. 사람 마음 맞추려면요 다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되는 점 있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누구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딴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해. 아시겠어요? 아 목사님 해봤자 뭐예요.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지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기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생.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한국 사회는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몇 명한테 인정받으면 끝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다도 불려다녀 보니까 이게 누가 소개하고 뭐 이러니까요.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제가 인간 사는 사회도 조금 누구 잘 보이면 그 사람이 이끌고 소개하고 막 그냥 열리잖아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 높은 사람 하나 알면 그 사람이 다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런 막힐 게 있겠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도움, 세상이 주는 만족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시고 권력, 명예, 사람들이 미쳐버린 것에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버릴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고통,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치유받으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과거의 나의 아픔, 이 환난이 나의 도움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세상이 변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신뢰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